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왕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현상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아다 읽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세를 내는 것과 그런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에 이렇게 장사가 생기게 되니까 그 편리를, 인간의 편리를 위한 장사치들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항상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염, 전염, 감염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세균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성전, 우리 몸도 주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음식을 잘 드시고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항상 이 본질을 생각해요. 성전은 뭐 하는 데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라.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장사해 먹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본질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가 사라지고 장사들만 우월거리는 그런 곳을 만들지 말아라. 본질을 사수하라. 본질을 잘 지키라는. 우리가 어떨 때 살다 보면 핵심, 본질, 기본은 상실하고 엉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쓰잘데없는데 신경이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은 성전 출입이 제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보면 막힘도 없고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고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자유롭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힐링, 티칭, 프리칭, 이 세 가지 사역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에요. 이런 양, 고쳐야 될 양떼가 되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성경 박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장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다. 또 성전에서 막 어린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을 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멋이 느껴지는,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가는, 베다니. 베다니이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유달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 저곳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마크럽, 마르다처럼 일을 잘하고 마리아처럼 기도 잘하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저 동네잖아요. 예수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을 거잖아요. 공격을 당하고 반대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저는 저 말씀이 참 예수님의 그 어떤 여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친정을 가듯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추억의 거리,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 있어야 된다. 거기 가면 눈물이 나고, 거기 가면 힐링이 되고, 거기 가면 이렇게 편안한,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 예수님 지금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수일을 유하시면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동네. 기적을 행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방에서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친정처럼 편안한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일을 유하시면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숙하셨던 곳이 베다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이러잖아요. 항상 그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고 항상 주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암병에 걸리면, 사람이 큰 병이 생기면 뚜렷한 특징이 입맛을, 밥맛을, 살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그게 큰 병의 비극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런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히딩크 감독처럼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배가 고파야 된다. 목이 말라야 된다. 갈증이 있어야 된다.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걸떡거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당시에 그 철이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철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무화과가 맺히지 않는 철이에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와저러시노.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철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시대에 항상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꼬라지가 이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바싹 마른 뼈다귀를 보고 이스라엘아, 너 그 백성들의 꼬라지가 이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하고 똑같다는 게 그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가 뭐 대제사장이다, 뭐 서기관이다, 지도자들이다, 잘났다는 너희들이 말만 나발나발하고 말만 무성하지 실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타이틀만, 잎사귀만 무성하지 실속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이 시대의 그 백성들의 실상을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결실을 갖추라는, 실속이 있으라는. 복음도 간 곳이 없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놔놓고, 너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장사나 하고 있고, 너 뭐 하는 것들이냐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본 가락구를 잃어버리고 쓰잘데없는 사상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버렸다, 감염이 되어버렸다. 이게 복음은 간 곳이 없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목사과는 반대되는, 쓰잘데없는 가지고 싸우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 시대에 입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과수를 키우는 것은 항상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 건강의 열매, 사업의 열매,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히라.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한 분이 이정삼 목사님이잖아요. 번일고등학교 교목을 하신 석포교회 이정삼 목사님, 지금 85세 이정삼 목사님이 저 말씀 믿고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 그 산이 지금 문화회관 만든 그 산을 잘라가지고 광안리 바닷가에다 매립을 했으니까 산이 옮겨 바다로 가고 절간이 날아가고, 무당이 예수 믿고 그 무당의 손자가 바로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렇잖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맨날 의심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 오늘 초반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기도하는 그 본질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데만 정신이 없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이게 정상인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오기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5가지 기가 있는데, 여기에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구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성전에 오염된 변질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고 상을 둘러보시고, 또 기도해야 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 성전에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본질을 촉구해 주시고, 또 길 가다 맹인 제자들, 전원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들을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쉬시면서, 예수님의 친정 같은 데가 베다니잖아요. 늘 그 집에 신방을 자주 가시는, 거기서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요 달리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또 요리 잘하고 일 잘하는 마르다, 마마 그룹이 생긴 데가 그곳이잖아요. 베다니로 가시고, 또 길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무화과나무를 보고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꼬라지를 심각하게 말씀, 너희 모습이 똑같다,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 너거는 너거 뻥이다, 너희들 삶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다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성도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온갖 병들이 다 진단이 되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이 감격적인 하루를 오늘 하루도 의심하지 말고, 오염, 감염, 변질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길목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손 의지하여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주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오 주여,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 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향기로 낮춘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풍성하게 살아갈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